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말씀 속에서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살펴보라. 내 마음이 어둡지 않는가 살펴보라.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환경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밝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어둡던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은 참 행복합니다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낳아 기름 부는 참 행복함. 예수님을 낳아 기름 부는 마리아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오늘 나에게 이르까지 우리는 전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는 원인이 뭘까요? 성경을 몰라요.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 배웠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친구들 오늘 5명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그 만남 시간 속에서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안 알립니다. 뭐만 얘기해요? 아이고 오늘 우리 집사님 순천 서울 갔다 오니 머리가 이뻐졌네. 아유,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야 이제 살겠다. 그냥 이 기쁜 소식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늘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1시간 동안 운동을 가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운동하면서 내가 100살은 살아야지,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병들면 안 돼, 이 목적으로 막 걸음만 걸어다녀요.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고 누가 옆에서 말을 붙여도 그 사람과 잠깐 대화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알아봐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가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성령으로 살아야만 그 일이 가능한데 우리는 머리로 말을 잘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암송은 100번 해도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실천이 나오는데 우리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훌륭합니다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28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고 하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바람이 뭘까요?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야. 너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좋겠다. 하나님 하실까요? 새끼 밥 먹고 잘 씻고 날씨도 더우니까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에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루 4시부터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11시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가 실천하고 사지 않는가 오늘 내 가족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늘 전화로 통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구나.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면 그 속에는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살려면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려. 배려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있어야 되고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요. 에? 기도. 중보의 기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참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그거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여러분 오늘 하루 상장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요 사랑이 넘치는 말. 근데 우리가 우리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이 넘치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말 반대로 뭘까? 미움. 미움의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한다 해놓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어째요? 상처 그 주는 미움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솔직히 말할게 그러면서 미움의 말을 많이 쏟아놓잖아요. 여기 보세요. 피곤한 사람 여기 보세요. 피곤한 사람은요 마음을 밝게 하세요. 밝게. 얼굴만 웃고만 있어도 마음 밝아집니다. 한번 밖에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마음은 어두워 있는데 저기 지금 밖에 이 봄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햇빛을 따사로운 아주 산들 바람이 불잖아요. 태양빛이 너무나 봄날의 빛은 어째요? 집사님 서울 갔다 오더니 피곤했구나. 그냥 시청 아니 그냥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이렇게 말 듣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요 마음을 밝게 하세요. 그리고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오늘부터 뭔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뭘 실천하라고? 사랑.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오늘 100번 많으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저 밖에 봄볕만큼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사람들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랬다.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30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30분. 성경책을 안 본 분이 계시네. 30절입니다. 30절. 손으로 짚으세요. 성경책. 30절 시작.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볼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나의 기적은 뭐였어요? 고기배에서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물고기 속에 고래배 속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면요 바로 그냥 소화가 돼버려요. 녹아버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입 속에도 소화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씹어서 삼켜도 그 소화액이 음식을 다 녹여버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잖아요. 그죠? 딱 노아를 붙잡고 3일 동안을 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노아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할 때 3일 만에 하나님이 노아를 바닷가에 다시 토해냈잖아요. 그걸 기적을 하나님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나도 이 시대에 요나의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서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부활에 살아나십니까? 3일. 3일 만에. 대답을 잘하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세요. 성경책을 왜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 파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성경 읽을 때만 보고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상에서 여러분을요 영육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치료하려고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괜히 여기 부른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병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내 생각도 치료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치료를 받고 가려면요 오늘 단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을 잘 보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대에 요나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라는데 그게 뭐라고요? 집사님 뭐라고요?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건이요 엄청난 우리 인류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입니다. 새로운 축복. 여러분 큰 아픔이 있고 몸이 아프고 고단함이 오면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때로 어쩔 때 가끔가다 크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통증이 크게 있을 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이 질병도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이요 몇 시간 안에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1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소리를 안 내서 읽으신 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우리 몸 중에서요.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좋은 일은 어디서 제일 먼저 좋은 일을 하려고 움직일까요? 눈요? 눈이냐, 눈. 시장을 갔는데 과일집 앞을 지나가요. 근데 과일을 이걸 사야지 결정하는 건 제일 먼저 무엇이 결정해요? 눈. 눈이 결정해요, 눈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있는데 딱 지나가면 내가 이것을 사야지. 이게요, 눈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요, 예배는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요, 눈이요, 강대상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그 축복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여기 보세요. 성도님 여기 보세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 눈이. 이 사람 서울 갔다 와서 방금 힘들어갖고 눈이 딱 내려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 눈은 몸의 등불이 돼요. 등불.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잘못 행해갖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요, 돌아보면요, 눈으로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눈으로 잘못. 눈이 먼저.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 불빛이다. 불이다 그 말이에요. 밝은 불빛이다. 눈웃음 한번 쳐보세요. 눈을 한번 웃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지도 모르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그 말은 눈으로 바라본 것이 똑바르면 내 삶이 다 똑바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원망은 누구한테 한 것 같아?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을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잘못한 것을요, 바르게요,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눈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고 있잖아. 그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눈만 뜨면 옷가게 갑니다. 내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나봤는데 북한은 너무 가난해서 옷을 입어보니까 없다는 게, 북한 사람을 두 사람 만나봤는데 한 분은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살더라고. 또 어떤 젊은 북한의 사람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북한에서 옷을 한 사발 입어봤잖아요. 이렇게 이 돈만 생기면 옷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으로 옷을 그렇게 많이 사요. 제가 한번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은 넘겼더라고. 그것도 정장으로. 논문을 딱 열어놨는데 감탄사가 나오고 이해가 좀 돼요. 그동안에 너무 못 입고 살았기 때문에 눈이 이제 그 옷가게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밝은 마음 속에 마음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져요. 눈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늘 어두운 것만 봅니다. 말이 어두워요. 칭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지적하는 말만 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지적하는 말, 불평의 말이 많다면 내 마음이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35절 봅시다. 시작.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내 속은 뭐예요? 마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살펴보라. 내 마음이 고운 마음인가 살펴봐라. 내 마음이 지금 악독이 없는가 살펴봐라. 하나님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선한 것이 가득한가 봐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빛이 밝아질까요? 어둡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는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고 사는 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도와주고 사는 거.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히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내 속의 빛이 어두운가 살펴봐야 됩니다. 36절입니다. 너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우리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고운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할 때도 같이 부딪히고 공격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괴로움의 말을 듣고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같이 돌을 던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라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두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만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 않고 키우면요 이 딸이 자라나서요 공격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의 빛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것도 똑같이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집사님 살아보니까 신랑이 사랑을 많이 줍디요 안 줍디요? 어? 모릅니까 대답관? 전도사님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던가요? 친구가 만났는데 나에게 막 사랑을 많이 주던가요? 오랜만에요 친구를요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만나면요 아이고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왜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있냐? 왜 놀고 있냐? 네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너는 왜 직장을 그런 걸 선택했냐? 이렇게요 칭찬의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좀 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황에 만났으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칭찬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솔직하다 그러면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너 머리가 왜 그렇게 까치 머리를 해왔냐?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네 옷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냐? 그런다잖아. 그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옷을 멋지게 입었을까요? 자기 자신도 똑같이 쌤쌤인데도 솔직히 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솔직한 게 아니죠.
내 속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운 말을 많이 해주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몰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자기에게 한 말만 나쁘게 못해요 아주 화살이 날아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내 마음속의 빛이 어둡지 않는가 살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바리새파 사람하고 율법학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을 위하로 듭니다. 3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네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집사님 다시 한번 39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 앞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인이 더럽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놀란 표정을 지면서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더럽다고 지금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파들은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손도 씻고 음식을 먹지만은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 사람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씻고 예쁘게 하고 단장하고 나왔는데 내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탐욕과 악이 가득하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악이 탐욕이 뭐예요? 욕심. 끝없는 욕심.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 내가 오늘 하나님 주어진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 아까 예수님이 당신이 낳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탐욕과 악을 내려놓으면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집이 그냥 몇십억짜리 집이면 행복합니까? 어느 하나님이 부르면 그 몇십억짜리 집 다 놓고 갑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그것을 그 정도 갖춘다면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우리 신랑 월급이 작아요. 그냥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아. 그럼 그것에 대한 자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옆집에 사업하는 사장님, 회장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은 빌딩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초라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신랑을요 무능한 신랑이다. 시집을 잘못 왔다. 늘 불평불만 원망. 그게 얼마나요 그 마음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내 수준에서 검소하게 살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요. 누가 와서 그래요?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돼요. 월급은. 근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10년 전에 그 월급으로 지금 살려면요. 3배나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나의 씀씀이를 3배로 줄여야죠.
외국인들 이 나온 것을 어느 날 한번 뭘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남자분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지나가다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요 이렇게 옷을 재활용 옷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옷을 잘 골라서요 아주 멋지게 옷을 입더라고요. 예, 그 방송에 나오는데 당근마켓에서요 가서요 아주 그냥 새우 같은 것도 싸게 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좀 가난하기 때문에 돈 벌러 왔는데 여기 와서 씀씀이를 크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줄여서 소비를 10만 원 주고 살 걸 10,000원만 주고 산다면 그렇게 소비한 그 지혜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에서는 10,000원짜리도 못 입는데 한국에서 남들이 한두 번 입다가 10만 원짜리 10,000원에 준다면 사면요. 그거는 자기는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닐까요? 참 지혜롭게 살구나. 우리가 조금 더 물건을 가지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남에게 비교하고 살면 절대 지금 제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남에게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우리 집은 이제 자가용을 다 없앴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자가용을 없앤 거요. 전 너무 잘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가끔 가다 어떤 분 오시면 아유 왜 차를 움직여야지 차를 없앴냐 그래. 큰 게 필요치 않잖아요. 우리 가정은 그냥 집 앞에서 버스 타면 가고 서울 가면 캔티 타면 되고 아주 급할 때는 택시 한번 타면 되고 탐욕을 내려놓으니까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염려하고 근심은 물질이 없어도 그다지 많지 않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바리새파는 탐욕과 겉은 깨끗하나 안에 탐욕과 또 가득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바리새파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나옵니다. 42절 봅시다. 42절.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박하와 운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씨를 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과 11조는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물질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돌아옵니다. 돌아와. 그래서 가난한 사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심으세요. 그래요. 드리세요. 씨를 심어야 되니까. 호박씨를 하나 심었더니 호박이 하나 났어요. 근데 그 호박을 심었더니 호박이 여러 개 있는데 호박 안에가 씨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호박씨 하나리 어째요? 호박씨가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거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의가 뭐예요?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을 사랑은 저버렸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너희들이 잘한 것 같은데 너희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 지적하는 걸 43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 높은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는 그러나 대접하지 않는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일은 안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율법학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사님 45절 읽으세요. 집사님 45절. 서울 갔다가 좀 피곤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45절 시작.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하시니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46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주고 자기 자는 손보다 갖다 가지 않는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어째요? 무거운 짐,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접받고 가만 높은 사람처럼 양반처럼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하인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율법학자처럼 살고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은 앞장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돕고 굳은 일은 무거운 짐은 서로 같이 들면 가볍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에게만 딱 맡겨놓지 말고 여러분도 나는 그동안에 일은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은 이제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10가지 일을 했는데 아내가 1가지 했다면 아내가 내가 이제는 한 3가지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맡아서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